찬양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각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이시여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어지럽고 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요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살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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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공동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3차 대전은 소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일 소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러면 3차 대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를 연구하는 분들이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주님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내가 주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요새는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묵상하는 맛을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묵상의 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깨닫는 말씀들이 있게 됩니다. 그 깨닫는 말씀을 만나게 되면 참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저께는 부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고 해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설명도 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죄가 관영하고 어수선하고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불안에 떨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이 믿음을, 이 소망을 꼭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기 부인의 삶,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자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자연인의 상태, 자연인의 본성, 옛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자아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그러한 자아입니다. 이 두 자아가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존하는 두 자아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자아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서로 싸운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두 자아가 내 속에서 충돌하는 이것을 곤고하다고 표현했고, 이 모순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아니요 라고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옛사람은 나를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려고 하고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라고 하는 말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거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빗나가고 그리고 그 빗나간 그 모습은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은 나를 따르려고 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헤게모니를 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입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핍박을 하고 그랬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정말 처절합니다. 얼굴에 있는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전심을 다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그 애씀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아와의 싸움을 예수님은 처절하게 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싸움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 자아와의 싸움이 없는 신앙인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갑니다. 이 싸움이 없다면 과연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정말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no입니다.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내 자아와의 싸움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싸움에는 적을 제대로 알아야 하듯이 나의 내면의 상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의 내면이 어떤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필 줄 모른다면,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 자아와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이 자아와의 싸움이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것들과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에 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동기와 태도, 자세를 말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인 옛 자아에 대하여 No, 아니요. 나는 싫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단호하게 부인하고 거절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는 주님을 따라가기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속에 이 죄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면을 살피지 않고 이 싸움이, 이 충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소멸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종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을 내가 없어지는 소멸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자기를 멸시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기를 멸시하게 되면 자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쓸모 없어.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진 사람으로 자기를 학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 인간적인 생각, 나의 뜻,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그런 본성들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no, 아니요라고 거절하는 것.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그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부인해야 돼.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자기 부인의 삶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자기 부인의 삶은 타락되어 있는 죄악된 본성, 옛 자아와의 싸움이다. 이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싸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의 이 축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늘 우리의 삶에 나를 부인하는 이 축복이, 저는 이것이 정말 귀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저 자신을 비추어 보아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이 치열한 싸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이 싸움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이 싸움이 없어서 우리가 점점 참된 신앙인에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싸웠듯이 저희들도 날마다 죽는, 날마다 이 싸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내면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